78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들판으로 나가는 까닭이 무엇이냐? 바람에 나복기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 지도자들과 세도가들처럼 비단옷 입은 사람 보려고? 그들은 비단옷을 입었다. 하지만 진실을 깨치지 못한다. 사람 아닌 다른 생물이 되어본 기억이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 유독 사람만이 자기가 누구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다. 비단옷 입은 세도가들을 보려면 들판이 아니라 왕궁으로 갈 일이다. 정치인으로 살려면 여의도로 갈 일이고 영화인으로 살려면 충무로로 갈 일이다. 오늘 또 그분은 묻는다. 너희가 교회로 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가 입은 비단옷이 그로 하여금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가? 아니다. 넉마조차 없어 헐벗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 집 문간에 누워있는데 집안에서 비단옷을 입고 산다는 사실이 그의 눈을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동마복음 78장은 너희가 들판에 나가는 까닭. 너희가 들판에 나가는 까닭이 뭐냐?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연예인들이 외형의 비단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그렇게 가는 거냐?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치지 못하면 늘 밖의 것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나라고 하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본성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늘 밖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에 대한 자각, 사실을 사실로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가 이제 평생 공부해야 할 것이 밖의 것들을 보려고 눈에 휘둥그리지는 게 아니고 본래 자기 모습, 진짜 나, 올 나, 모든 것이 다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늘 밖의 것만 보는데, 실제로는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이것이 진실이다. 지금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 순간에 이것을 사는 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삶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어서도 아니고, 옷을 이쁘게 입어서도 아니고, 얼굴이 팽팽하고 젊어서도 아니고, 명예를 가져서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기라. 이 얘기요. 너희들 성당에 뭐하러 가냐? 뭐 부자 되려고 가냐? 너희들 성당에 가면 뭐 저기 한가락 하느님이 해주신다 그러디. 뭘 성당에 가는 이유가 뭐하러 가는 거야? 실제로는 나를 알려고 가는 거야. 나를 살려고 가는 거고, 나답게 살려고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거지. 이 진실을 알려고 성당에 가는 거야. 요즘에 이제 벚꽃이 활짝 폈으니까 벚꽃 보러 가는 것은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는 이 벚꽃을 통해서 벚꽃이 가르치는 나를 보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배농장에 배꽃 보러 갔는데, 배꽃 보러 간 게 아니라 배꽃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오라고. 너 이렇게 멋있게 피어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배농장에 배꽃 보고 왔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외형의 착각에 빠지게 되죠. 분별의식을 하면 눈이 어디로 가냐면 있는 것에 쏠려. 근데 사실은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있는 것이 아닌 없지만 늘 항상 있는 이것. 이거 봐봐요.
허공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봐요.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지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자기 본성을 깨달으러 간 거예요. 오늘 배꼽 보러 간 게 아니라 이걸 보러 간 거예요. 이거. 이것 만나러 간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것. 사실은 진리, 진실, 나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늘 있어. 지금 있어. 여기 있어. 이 순간에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이 자리, 이 순간, 여기 있는 이것 보러 어디를 간 거야? 배꼽 보러 간 거야? 매화꽃 보러 간 거야? 온 산천은 다 누구를 지시하고 있어? 이걸 지시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let it be, let it be. 이게 뭐야? 내비도. 내비도 면밀하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야. 이것이 바로 나야.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바로 어제 77장에는 이렇게 있잖아. 돌멩이를 보아라. 여기에 내가 있다. 또 나무 통아리를 나무 쪼가리를 보아라. 여기에 내가 있다. 나 아닌 게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를 보면서 경험하라. 온 천하는 바로 전체가 나로서 사는 것이지 내 개인 부분으로서 나를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바로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그 자기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 78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들판에 나가는 까닭이 뭐냐?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냐? 아니면 세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비단 옷을 입는 것을 보려고 가는 거냐? 그들은 비단 옷을 입었지만 말이야, 사실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진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비단 옷이 뭐 때문에 있어? 나에게서 나온 거야. 여기에서 나온 거야. 이것에서 나온 거야.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없고 모든 것은 또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뭐다? 나다. 대도목전이라는 말이 있어. 큰 도는 눈목자, 눈앞에 있다 이런 뜻이야. 대도목전. 대도목전. 큰 도는 눈앞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늘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딨어? 그래서 실제로 황량한 사막,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을 보러 갔느냐? 아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러 갔다. 이게 루카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빈 들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게 누구야? 나여, 나. 여기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밖의 끝을 보지 말고 들판에 그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벚꽃이 나를 가리키고 있고 백꽃이 나를 가리키고 있고 성당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나를 가리키고 있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와서 나로부터 돌아가는 것이어서 본성이 나요, 본래 면목이 나요, 늘 있었던 것이 나요, 여기로부터 나와서 여기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응? 야, 여기 가위가 있어. 요즘에 이걸로 이제 뭐 썰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가위는 가위를 쓸 수 있을까 못 쓸까? 가위는 가위를 못 썰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 칼은 칼을 못 썰어. 응? 그렇지. 이것은 이것을 알지 못해. 그냥 가위라고 하는 것이 응? 가위라고 말할 뿐 가위는 가위가 아니여. 의식은 의식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이름으로 붙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말일 뿐이요. 모든 사람들은 진실이 잘 안 보여.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늘 있는 이것을 못 봐. 그래서 경계의 대상에 끄달려 있는 사람들, 차별 세계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뭐 오늘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메 우리가 7학년 되어버렸다니. 만나면 나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녀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여겨. 아주 관심도 없어. 늘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그게 뭐요? 살아계신 하느님이요. 그게 나요. 그게 순수의식이요. 사람들은 모두 외적인 것에 딱 보면 외적인 것에 딱 말려들어. 그것에 붙들려. 그것에 대상에 붙들리면 그것을 잊게 한 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항상 있는 것. 평등하게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로마 군인들 몇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법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 오미 어찌하였으나 저놈들은 지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만 빠져 있어서 실제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차별에 잡혀 있거나 부분에 매몰되어 있거나 부분만을 잡으려 하고 있으면 전체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전체로서 나. 어떻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세상을 봤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보여.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차별로 보이지. 그런데 이게 분명하면 거기 산과 물이 어디서 나와 다? 지금 여기서 나타난 거잖아. 산도 여기서 나타난 거, 물도 여기서 나타난 거잖아. 그랬더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왜? 지금 여기만 있어. 여기서 드러나는 대상일 뿐이야. 그래서 이 평등한 눈으로 보면 실제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다시 이 평등한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본래 면목으로서의 내가 분명해버리면 그때는 다시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지만 산에 끄달리지 않고 물에 끄달리지 않고 나이에 끄달리지 않고 배꽃에 끄달리지 않고 매화꽃에 끄달리지 않고 돈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를 살 수 있는 기라. 이런 뜻이지. 봐봐. 요즘에 막 우리가 저기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190석
누구는 200석, 누구는 210석, 누구는 220석에다가 지금 4키를 걸었거든. 나는 사실 190석에다 걸었는데 보면 내가 지금 그 못 맞힐 것 같아, 상황이.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은 늘 그 몇 석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로 게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런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실은 그냥 그것은 게임일 뿐이야. 게임일 뿐이야. 이건 내일 230석이 나왔다고 무슨 세상이 갑자기 변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등한 이것은 이것대로 살아.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게, 야! 너희들은 들판에 나가서 뭘 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봤냐? 어? 저기 지도자나 세력가들이 비단 옷을 입었다고 그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봤냐? 외형을 봤느냐? 밖의 것을 왜 그렇게 그것에 끄달리느냐? 이런 얘기야. 결국은 경계 대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아무리 화려한 것을 보았다 해도 그건 꽝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이나 석가님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두 다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라. 보이지 않지만 늘 있는 이것에 깨달아 살아라. 전체가 나라는 이 깨달음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겨. 이 전체는 불생불멸이다. 그리고 개별자들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오늘 배농장에 갔더니 배농장 그 농장장이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어유 배꽃이 최고 이쁠 때라고 해서 와서 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배수정을 오늘 어제부로 다 마쳤대요. 한 일주일 동안 배수정을 다 했대요. 아니 그 배수정은 벌들이 안 하나요? 그랬더니 배는 벌들이 수정 안 한대. 원래 이제 배나무도 큰 그 수컷 배가 있나 봐. 그 수컷 배가 바람으로 이렇게 자연 수정을 하거나 벌이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배 수정은 인공으로 손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들이 다 벌로 하기는 했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다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어때? 오늘 그 도마고음 78장은 핵심이 뭐겠어? 너희들 밖에 나가서 뭐 봤냐? 밖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 자체. 그것이 안 보이더냐? 보고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 온갖 것을 보았다 해도 다 헛짓이다. 온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 아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엊그제 그 배농장 사장 아버지가 97세인데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이제 배밭에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배꽃이 또 지기도 하고 또 피기도 하고 죽었던 나무와 같은 것이 또 이렇게 봄에 꽃이 확 피는 거 보면 정말 신비하기가 그지 없다고 배농장 사장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낙엽 떨어지시 떨어지면 꽃도 피었다가 꽃이 떨어지고 그런 개별적인 생멸의 과정들이 계속 생멸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체 생명은 늘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야. 개별 생멸들은
생명들은 늘 생멸의 과정을 거치지만 전체 생명은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동일시에 자신을 묶어버려. 이 육체에다가 나를 묶어버리니까 육체가 죽으면 끝난 줄 안단께? 이 육체가 내가 아니거든. 육체에 갇혀버리니까 육체에 묶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 올라 전체나 얼라로 깨어나거라. 이 단일성으로서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묶인 것으로부터 풀린다. 갇힌 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어떻습니까? 전 우주가 이 의식 생명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생명이 있었고 지금도 이 생명이 있고 설령 이 개별 생명이 죽는다 해도 이 생명은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있을 거고 똑같은 이 생명을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여여한 이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 누구나 다르지 않는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들판에 나가는 까닭이 뭐냐? 벚꽃 보러 갔냐? 벚꽃만 보이더냐? 벚꽃을 보는 너는 안 보이더냐? 백꽃을 보러 갔냐? 백꽃을 보는 니는 안 보이더냐? 네가 있으니까 백꽃이 있지. 네가 있으니까 벚꽃이 있지. 네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지. 네가 있으니까 온 천하가 있지. 예? 그 온 천하는 누구를 지시하는 거냐? 누구를 보게 하는 거냐? 너 자신을 보게 하는 거다. 너 자신이 뭔데? 너의 본래 면목이, 너의 본 성품이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을 보는 그게 진짜 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지 않느냐? 그치? 그래서 이것은 상이 아니야. 상. 나는 본래 명목은 상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상이 없기 때문에 없는 줄 알지만 늘 항상 있는 이게 진짜 나의 본성품이다. 그런데 생각의 사람들이 말려들어. 생각도 어디서 나와? 나한테서 나오잖아. 그치? 생각은 바람이다. 번뇌도 나한테 나오고 생각도 나한테 나오고. 그래서 이 나한테 나오던 이 생각이 잠자면 사라졌다가 잠에서 깨면 또 생각이 다시 시작되고 그러지. 아무리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해도 전체 내가 사라진 적은 없지. 오늘 또 너희가 들판에 나간 까닭을 생각해 보아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런 건 없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바로 너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거죠. 경계 대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기다.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이것을 살고 있을 뿐이다. 요즘에 진짜 많이 본다. 그죠? 응? 요즘에 보이는 것이 많죠. 요즘에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몸이 요즘에 조국이 덕분에 사네. 조국이 보는 재미로 사네. 그래. 에? 그러면 조국이가 뭐예요? 비단옥과 같은 거야. 경계 대상이야. 영원하지 않아. 조국이 믿고 살다가는 언젠가는 조국이 때문에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를 믿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나를 믿어. 보고 있는 이것을 믿고 살라고. 그래서 맛없는 맛, 봄이 없는 봄,
들음이 없는 들음, 경험이 없는 경험. 이것은 항상 있는 이거잖아요. 본래 면목으로서. 그래서 뭐라고 해? 늘 경험뿐. 이 순간의 경험뿐. 이 순간의 볼뿐. 이 순간에 들을 뿐. 이 순간에 맛볼 뿐. 이 순간에 살 뿐.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평범하게 사는 이것이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평상심이 도요. 평상심이 하느님 나라예요. 바로 내가 하느님 나라지. 그래서 내 삶 그대로가 진리요. 내 삶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어서 주어진 그대로의 삶이 바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그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늘 있고 변함없이 있고 항상 있는 이것을 살지 못한다면 그 많은 것을 경험했다 손치더라도 실제로는 깡통 인생을 살고 있느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이것. 나다. 이게 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무나도 분명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으로 살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두려웠느냐. 분별의식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힘든 짐을 지고 살아왔느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짐도 내려놓고 살아라. 나다. 이것뿐이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것 하나니까 이 공부는 뭐겠어 사실은? 어떤 것이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자리만 분명해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이제 더 이상 상에 속지 않아서 하느님 상이 따로 없으니까 하느님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삶이 얼마나 든든해진지 몰라. 그동안 살아왔던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도 꽤 헛똑똑이로 살았던 것 같아. 헛똑똑이들이 주로 뭐야? 보이는 것에 잘 기억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잘 저장하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써먹는 기술. 이게 헛똑똑이들이 쓰는 거야. 근데 다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인데 헛똑똑이로 살기보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사는 바보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에요. 진짜 바보로 살 때 너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헛똑똑이들은 늘 밖에 있는 것들을 쫓아다닌다. 그러나 진정한 바보들은 늘 있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진짜 진화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래 자기를 깨우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계 대상은 늘 바뀌기 때문에 그 경계 대상을 붙잡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눈을 속였느냐 하면 누가 속였을까? 내가 내 자신을 속인 거지.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겠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것, 태어난 이후로도 있던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그래서 그 어떤 선사가 냇가를 지나가다가 이것을 문득 깨우쳤다 그러지. 이게 바로 뭘까요? 이 소리를 듣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이 전체 나로서 살고 있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예수님의 도마복음 78장이 너무나도 분명해져. 너희는 들판으로 나가서 무엇을 보는 까닭이 뭐냐?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를 봤냐?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에 끄달리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나를 보아라. 그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대부분 언제 속냐면 눈에 보이는 갈대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지개만을 쫓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속아서 지금 늘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분명하게 확인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 공부를 지속하라. 일단 산에 올랐으면 정상 끝까지 오를 생각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산을 올라라. 바다에 갔다면 바다 끝까지 갈 생각으로 이 공부를 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에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걸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늘 비춰지는, 이 거울에 비춰지는, 내가 거울이라면 거울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은 누구든지 다 경험해. 그러나 이 거울 속에 비쳤던 것에 관하여 잡으려 하거나 이 거울 속에 비친 대상 경계를 내 것으로 삼으려 하거나 이 대상 경계를 더 지속시키려 하거나 하는데 삶이 힘든 거지. 그래서 이 거울에 비치는 대상 경계는 일단 그 누구든 다 경험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분별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보는데 뭐가 경험하는데 그게 힘들겠어? 그것을 집착하니까 이제 고통이 생기는 거지. 집착이 고통이지. 그래서 고진멸도라는 말 있잖아요. 고가 왜 생겼는지 아냐? 집착 때문에 생겼지. 그러면 집착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아냐? 멸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집착이 고통이 없어지는 거란다. 이것이 멸해서 도를 이루는 거란다. 그래서 고는 집에서 나오고 집을 내려놓으면 멸해지고 멸해지면 바로 하느님의 도를 통하는 거란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부가 이것인 줄 알면 이제 우리 삶 전체가 행복한, 매일매일 어디에도 걸림없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어. 그러면 놀라운 신비 체험이 뭐처럼 보여보라? 하느님을 경험한 것처럼 보여보라. 그러니까 그 신비 체험을 하느님 체험했다고 그래. 신비 체험은 하느님 체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 신비를 체험하는 나는 신비를 체험하기 전에도 있었고 신비를 체험한 후에도 있었고 늘 있는 이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인데, 우리는 황홀경 신비 체험에 경도되어 가지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옛날에 하느님 경험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건 항상 있는 것이어서 순수의식이라고 그러고 순수 있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성품으로서 네가 바로 그것이다. I am that I am. You are that. 네가 바로 그것이다. 이거 한자말로 하면 지자시라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영어로는 this is it.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Let it be. 그냥 있으면 이 하느님을 사는 거야. 순수한 있음이니까. 상이 없는 거니까. 이미지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 거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춰진 거울. 이건 무엇이든 다 비출 수 있지만 이건 변하지 않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공에 손을 한번 딱 그어보면 아무 느낌이 없어. 이게 진짜 나고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생사, 경계, 선악, 앞뒤, 위아래 온갖 것들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도마복음 78장을 보면 너희가 들판에 나아간 까닭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려고 들판에 나아갔더냐?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어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들은 부족함 없이 먹고 잘 산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은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이든 다 저렇게 화려하게 멋진 모습을 드러낸다. 솔로몬도 저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느님이 저렇게 이쁘게 이쁘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더하겠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밖에서 찾는 것을 찾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다 미리 마련해 주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 말이 뭔 말이야? 지금 이것을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더불어 베풀어 줄 것이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 있는 그대로의 이것이 전부지 않느냐.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온통 우리는 다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이 온 축복, 오리지널 브레싱. 이것이 뭐요? 눈앞에 있는 이거요. 무집착. 집착하지 않으면 만족한 거예요. 보통 생각으로 잡으려 하면 고통스러워. 냅둬보라. 그래서 뭐라 그래? 내비도가 진짜 도다. 냅둬야 냅둬.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야. 내비도가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야. 잡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시키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그것이 최고의 지금 이 순간에 최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다.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 이상적인 그 무엇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살면 멋질 거다라는 게 있어.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내일 총선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대한민국이 반드시 민주화된 세상이 될 거다. 꼭 그럴까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되면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 기대해 보는 거지. 예? 그 무도한 사람들이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세상을 무시하는 어떤 커트라인선을 우리끼리 만들어 보서 더 사기꾼들, 더 무도한 사람들이 함부로 세상을, 함부로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는 거지.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세상은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에 있어. 눈앞에 이것이 완벽한 거고 거기에서 드러난 세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벚꽃이 몸이 안타깝게도 이제 막 다 지들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벚꽃은 필 거고 벚꽃이 뭐라고 해? 내가 벚꽃이 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내가 핀다잉 핀다 핀다 그리고 그냥 떨어진다잉 그냥 떨어진다잉 그냥 떨어져 아무 생각 없이 떨어져. 벚꽃은 때가 되어서 시절 인연이 되어서 꽃잎이 나무를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날 줄 알고 떠나가고 있는 중이여이. 우리 시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낙화라는 시가 있어. 낙화. 누가 지었더라? 그 낙화 이형기라는 시인이 지은 낙화라는 시가 있어. 가야 할 때가 언제인 줄 알고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랴. 들어보셨지라잉?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쭉정이를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나. 분부한 낙하 그리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한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을 꽃답게 던진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던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픔이여. 꽃이 지는 것은 떠나갈 줄을 아는 그 시절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줄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쵸? 다 시절 인연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전체 생명은 이렇게 생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생불멸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 생명은 흠집이 없어. 아이, 응? 무슨 벚꽃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생명이 어떤 흠집이 생기냐고. 누구 하나 죽는다고 해서 전체 생명에 무슨 흠집이 생기냐고. 전체 생명, 올 나는 사실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나로 존재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나를 분명히 깨달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전체가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체가 나라는 이 깨달음은 바로 있음의 병을 낫는 거예요. 어떤 있음의 병, 어떤 있는 것을 잡는 것을 내려놓으면 전체가 늘 이 경험 속에 있는 거죠. 봄 속에 있는 거고 경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림이 없는 삶을 살죠.
그래, 맞아, 맞아. 이 순간밖에 없는 거야.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순간인 거야.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기야. 어때? 전부가 이거니까 어떤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은 헛소리야. 전체 생명은 늘 변함없이 이 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늘 순수한 내가 있다는 이것에 두는 것. 이게 전체 나의 내 생명, 나의 본심을 두는 것. 이게 최고의 정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본진심, 늘 있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1정진이라 그러는 거지. 참 좋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다는 아니야. 알았으면 살아야 돼. 어때? 이것을 또 살면서 이것을 온몸으로 살면서 이것을 쓸 줄 알아야 돼. 자유자재로.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동안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헤매었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곳저곳 쑤시고 돌아다녔지. 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방황을 그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늘 있는 이것에 안착하라. 이 영원한 생명인 지금 이 순간에 안착하는 일은 사실상 한 생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수평생을 몇 번의 생을 거듭해 살면서도 이 생에 한 번도 안착해 보지 못한 생들이 숱하게 많다고 그래. 그죠? 저만 같아도 40년 공부를 했는데 40년 신학 공부를 하고 신앙 공부를 하고 50년 가까이를 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 자리가 안착되어져서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출렁거리지 않아. 출렁거리는 것을 보고도 파도 타기를 할 줄 알아. 파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파도를 타면서 사는 거지. 파도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곳이야. 예수님은 잡을잖아. 그 파도 속에서도. 뱃머리에서 주무셔 불잖아. 외적인 파고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 자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기 오직 이 순간만을 사신 분. 오직 의식분으로 지금 여기만을 사셨던 분. 어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어디 일일까?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지금 제가 말을 한 다음에도 이 순간을 지나면 제가 한 이 말은 과거의 말이 돼. 기억되거나 경험되는 것은 다 과거 것이야. 그러니까 이 순간은 경험할 수가 없어. 이 순간은 경험되지 않지만 경험하고 있지. 그래서 주로 그때가 행복했지라는 말을 하게 돼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한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렇죠? 아따 애기들 청춘 애기들 봐봐. 사춘기 애기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얼마나 이뻐. 근데 지기들이 이쁜 줄을 몰라. 어미 너희들 얼마나 이쁜 줄 아냐. 그 화장 안 해도 이쁜디. 안 꾸며도 너희들은 예뻐. 근데는 그 젊은 애기들이 지기들 이쁜 줄을 몰라. 이쁜 게 이쁜 줄을 모르는 것이야. 그리고 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인 줄 모르는 거야.
깨달은 줄 모르면서 이 깨달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은 줄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알고 이 순간을 살아. 어때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순간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순간에 온전히 최상을 살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된다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그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생각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 순간을 살면 몸도 치유의 몸이 돼. 제가 그거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제 몸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따봉이 따봉. 완전히.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안 아프면 안 아픈 줄 알고 이것으로만 살기 때문에 괜찮아. 아파도 좋고 누워도 좋고 다리가 쑤셔도 좋고 그렇게 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몸의 치유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 보통 우리의 무지는 어디에 있냐면 나 있음의 분별 의식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생각하면 붙잡히면 생각이 협소한 이것에 매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전체 나로서 사는 나의 삶이 부족해지게 되는 것들이죠. 자, 오늘 또 도마복음 78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들판에 나가는 까닭이 뭐냐? 뭘 보러 다니는 거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는 거냐? 그런 거이. 이제는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그 들판에 갈대가 뭘 드러내는 거냐면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경험해라. 나를 통해서 드러났고 내가 그것들을 드러내는 빛이다. 길이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게 바로 진리를 사는 거다.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내일은 총선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 그것이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일상생활이 곧 진리임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어디 본당이 무슨 차를 열대대를 몰고 내일 성지순례를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 일일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일까 그랬더니 사실은 뭐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밝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그 자원봉사도 하고 실제로 성당에서 그날은 어떤 일정도 잡지 않고 총선에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총선 아주 국가적으로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